저희 소혜리 문답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마음을 깊으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에도 넘치는 사랑과 풍족한 지혜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드디어 10주차 10주 동안 긴 시간 달려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함께 모이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먼저 제가 짧게 다시 한번 그리고 12분을 아직 저희가 배우질 못했으니까 12분까지 해서 짧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 볼까요? 지금 모르긴 낫죠. 질문도 안 나와요. 질문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옆에 지금 제 말씀을 딱 한번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일단 그 질문 자체도 다 답변과 또 이제 연결이 다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질문은 1문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사춘기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주행이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혼자 이제 쉬는 시간 되면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 되면 애들은 막 이렇게 놀고 뭐하고 할 때 저는 창밖에서 멍하니 이제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조기에 왔다고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그때 인생이 무엇인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런 궁금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람의 존재의 이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1문이고 우리가 빈번하게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 생각이 1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뭐 부차적인 목적들도 있지만 1순위가 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리고 그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럼 그 목적을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이문은 그러니까 토시 하나 막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쓰시지 않아도 돼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어차피 아까 그 신비 성도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웨스트민스터 공회에서 영어로 이제 그 소리 문답을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공표를 했던 거고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이 됐던 건데 그거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본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약간씩 틀린 부분, 책마다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고 우리 지금 이 교재랑 또 다른 교재랑 이제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영어의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완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의미가 어느 정도 통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시면 되는데 1문은 그렇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안에 우리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뭐 억압하고 우리를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그걸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하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법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카톡에 보내드린 거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기록된에 빠져가지고 이게 주영이랑 몇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걸 이제 만약에 그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빼놓지 말아야 될 어떤 특징이나 부여된 뭐 부연 설명들이 있었으면 그걸 빼놓지 말아야 되겠지만 꼭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이문은 그 목적 1번에 인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방법 목적 방법 내용 그렇게 계속 기억하시면 되는데 인간 우리의 관점에서 목적 방법 내용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그게 이제 1문, 2문, 3문이 소요리문답 전체의 107문의 기초, 전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3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내용이 4문에서 38문까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39문에서 107문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제 4문부터 38문까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4문부터 12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살펴보게 될 건데 4문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 5, 6문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4, 5, 6문은 그리고 7, 8 7문부터 12문까지는 목적 방법 내용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4, 5, 6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4문부터 12문까지의 어떤 기초 전제가 되는 문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4문의 질문과 답변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그리고 오늘 배운 그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 다 걸쳐져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4문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7문도 중요한데 4문은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 말고도 그런 신이 또 있냐 다른 신들도 또 있냐 그게 5문이고 없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그게 5문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신데 알라나 이제 바알 불교의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 그리고 마리아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를 믿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삼위일체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외에 또 마리아나 성인들을 또 천주교는 믿기 때문에 저희랑은 다른 이단처럼 이단으로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계시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문은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계시냐? 없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 그게 5문이고 6문은 그럼 그 하나님만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냐?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네, 그게 6문이고 그렇게 4, 5, 6문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7문부터 목적 방법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존재할 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목적과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7문인데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그게 이제 7문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목적은 이제 구상
실천까지 실행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고 구상만 이제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하시냐, 이루시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것이 이제 8문이고 9문은 그럼 창조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창조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끊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건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것이 9문이었고 10문은 그럼 창조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목적을 실행을 하시는데 창조는 그럼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인데 그 모든 만물이 선하고 좋았는데 근데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 중에서 특별하게 만드신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게 신문입니다. 이제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묻고 그리고 특별하게 창조된 피조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신문에서 9문 신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1문 12문은 섭리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12문은 특별한 섭리 그 섭리의 대상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섭리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피조물들과는 다른 자연의 어떤 피조물들, 동물들과는 다른 특별하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한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그것이 이제 12문이거든요. 그 섭리가 무엇인지가 12문인데 예. 그래서 창조는 그렇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조가 9문이었고 10문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그럼 창조는 무엇입니까가 11문이고 창조는 무엇입니까? 섭리. 네, 죄송합니다. 섭리는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12문인데 12문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 25페이지 22페이지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11문이 섭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묻는 질문이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대상이고 그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보존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것들까지 그렇게까지 다스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이런 방식으로 보존하신 그러니까 보호하신 그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에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하신 일, 사람과 언약을 맺은 일 그렇게 한 부분으로 이제 프레임을 나누어서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불순종하면 형벌을 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답변을 두 개의 이제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주신,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죽음.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텐데, 그 섭리에 결국에는 창조하신 후에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냐면, 그 섭리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조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섭리의 시간적인 범위 기억나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적인 범위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그 시간에 그 한계,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될 때 같이 창조가 된 거고, 그전에는 뭐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달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니까. 그럼 여기에 창조한 후에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냐면, 섭리의 범위는 창조 때부터, 왜냐하면 보존하고 통치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피조물인데, 창조하시기 전에는 피조물이 없었잖아요. 창조하시면서 이제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섭리의 대상이 피조물, 물질적 어떤 뭐 물적 범위는 피조물들인데, 시간적 범위는 창조 때부터다. 그 섭리의 시간적 범위는. 그래서 여기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후에, 그전에는 어떻게 언약을 맺으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있어야지 언약을 맺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람과 언약을 맺어. 그 두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조건은 무엇이고 방식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억하시기 편하시거든요. 언약을 맺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신 일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일이 하신 일인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조건이 있는 언약이었는데, 그거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조건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겠다. 조건부 이제 계약 언약, 조건부 언약인데,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는 게 조건인데, 근데 그 방식이, 그럼 그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완전한 순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선악과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완전한 순종인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한 순종이 아닌 거. 이제 따먹으면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12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런 어떤 조건부 언약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 해달별이 말씀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 때 저희가 그 창조의 질문과 답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리고 사문도 기억해 보시면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데, 말씀만으로 충분히 거역할 수 없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생겨났었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건을 다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그것이 이제 언약이었는데, 순종하면, 그 언약의 조건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그 완전한 순종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네, 다시 한번 답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과 언약을 맺어 거기서 한번 끊으시고, 그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제 조건, 방식, 그리고 결과,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제 뒤로 이제 써 보시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게 어떤 뭐 탈락자를 선정하는 그런 게임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이제 선악과 이제 림보 게임 할 때 보면 이제 조금이라도 그 림보에 닿아서 떨어뜨리면 탈락 그리고 아니면 뭐 통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뭐 건드리면 탈락이고 뭐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 게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 어떤 그 섭리의 신비에 대해서 예,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 한번 1문부터 12문까지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막 이렇게 급하게 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서 1문은 인간의 어떤 빈번하게 우리가 하는 질문들 최고의 목적이 뭐 요거까지는 띄워드릴게요. 보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한 10분 정도 걸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뭐 잘 생각을 해요. 다 이제 소리문답 강의를 듣고 그 배운 내용을 앞에 문답을 나와서 발표하고 했었거든요. 자신이 다 이제 이해하고 숙지한 내용을 나와서 발표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 자원하시면 다른 분들 그 이제 제가 개근하신 분 이제 상을 드리고 요만한 조그만 이쁜 그 무드등 드릴 거거든요. 개근하신 분 5분한테 그 싼 거 아닌데 비싼 거 아닌데 그 이제 무드등을 밝히고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고 집에 이제 주무시다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키시고 다시 보시라고 소리문답 무드등 드릴 테니까 5분한테는 무드등을 드릴 거고 요번 이제 시험 잘 치르신 분들한테도 이모티콘 제가 이제 그 이모티콘으로 그 뭐죠? 그 선물 드릴 텐데 네.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한테는 더 특별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문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격 안에는 몇 이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거룩과 의가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 이름은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유일한 법칙은 66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성경, 맞다. 네네. 죄송해요. 네. 성경, 네. 맞네요. 죄송해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특징으로는 포괄성, 필치성, 그리고 불변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 몇 문까지 했죠? 몇 문까지 했죠? 3문까지 했어요? 네. 5문 차례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네. 5문, 잠시만요. 제가 방금 3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까지 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죄송해요. 5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계십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다음 문제 7번, 질문은 이제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잠시만 저희 7문까지 했나요? 지금 네. 8문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다음에 9문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조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성으로는 6일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선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문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저의 기억이 자꾸 이렇게 분리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느낌, 소감 얘기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우선은 계속 할게요, 그러면. 네. 신문.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중간성은 없습니다. 네, 창조하시고 그리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지식이 있고 의가 있고 거룩이 있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지금 한 문장 더 있는데 피조물 네 맞아요. 창조하셔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 11문 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 뒤로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네 맞아요. 지극히 죄송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섭리는 네 모든 피조물의 행동을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인간과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선악과를 따먹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시는데 또 뭐가 있잖아요.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소감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네, 좀 더 잘하는 분이 하셨어야 했는데. 네. 아니요. 소감 안 할게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해주셨네. 저희 아직 세례도 안 받으셨는데 지금 엊그저께 학습 받으셨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저희 지금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더 신앙의 연수도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나오셔서 아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은이도 마지막으로. 그럼 1문부터 하겠습니다. 1문,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또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가 신문까지 했죠? 9문까지는? 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이가 이제 또 교사로 이제 하태대 가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게 될 텐데 참 듬직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어떤 신학적인 교리 위해서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주은이가 있다는 게 딱 감사한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기록을 이제 적어 보시고 또 나와서 발표도 해 보시고 하셨는데 그냥 저희들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12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게 될 텐데 이것이 결국에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게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어떤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그 불변성과 포괄성과 필지성이라는 것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그 사랑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암기하신 내용들을 숙지하신 내용들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또 그분을 또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은혜들이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들 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 오늘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오늘은 5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장수는 많은데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무튼 5분 쉬시고 좀 이따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0주의 마지막 끝이 결승점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는 굉장히 행위의 언약이라는 그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2017년 그때 4월 2017년 봄에 소요림문답 강의를 사모님 통해서 들으면서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행위의 언약이라는 뭐 용어가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뭐 이제 뭐 소요림문답을 뭐 배운 적도 없었고 행위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때 듣고 나서 이제 느낌은 좀 이렇게 무슨 결국에는 조건부 언약이거든요. 조건이 있는 언약. 조건을 지키면 아까 우리가 이제 답 12에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조건이 있는 언약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이 있고 완전한 순종을 하면 근데 영생이 있고 이제 조건부 언약인데 그래서 이거 조금 매정하다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이제 12문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일단은 먼저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믿지 않는 이제 초심자들이나 아니면 믿기 싫어하는 기독교를 그런 사람들이 자주하는 질문 왜 도대체 만드셨냐 선악과를 그거 안 만드셨으면 따먹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죽음의 형벌을 당하지 않고 했을 텐데 왜 그런 어떤 함정을 파놓으셨냐 에덴 동산 그 좋은데 뭐 그런 이제 질문들을 궁금증, 의구심들을 뭐 이제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많이 논쟁이 되는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거랑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핵심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이 조건부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쁜 게 아니라 부정적인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은혜가 되는 언약이다. 이제 그게 핵심인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제가 뭐 영화를 막 많이 좋아하고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뭐 그래도 많이 본 건 아니었는데 뭐 미디어를 금식을 하고 좀 말씀에 기도에 좀 더 하나님께 나의 어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그 시간을
우리가 둘 다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미디어를 좀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영화를 가끔 보긴 하는데 만약에 이 12문을 우리가 영화의 장르로 구분을 한다면 이제 행위 원약에 대한 내용을 구분한다면 어떤 장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 코믹은 아닐 거고 뭐 다큐도 아니고 뭐 호러도 아니고 호러 약간 비슷한 느낌 죽음의 형벌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예? 로맨스 예. 예,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예, 사랑이 로맨스입니다.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 이제 왜 이게 러브 스토리인지 이제 쭉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12문이. 요즘 저한테 이제 누구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제 소개팅 같은 별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뭐 딱 3번 해봤거든요. 사모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하라고 하셔가지고 한 번 했었고 2017년에 그때 소율입니다 강의 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2017년 여름에 사모님 막 하라고 그때 한 번 했었고 뭐 그리고 16년 여름에 회사에서 막 하라고 동생들이 친구들이 해서 했었고 네. 그리고 18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은 18년에 먹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려면 또 결혼을 해야 하는 그게 이제 딱 우리 교단의 헌법에 우리 교단도 다 헌법이 따로 있거든요. 뭐 규정들이 이제 법칙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법들이 뭐 있는데 거기에 딱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닌데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관습적으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엊그저께 옆방 친구한테 들었는데 딱 이제 규정이 됐대요. 그게 결혼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끔. 결혼을 하지 못하면 이제 그 전에는 서약만 하면 앞으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만 하면 우리는 뭐 그 거짓말이라는 게 신학생들이 가벼운 게 아니니까 당연히 믿고 이제 목사 안수를 줬었는데 그렇게 서약을 하고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규정이 딱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저한테 근데 사람을 만나라 보라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막 사랑하는 대상들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소개팅도 하고 그렇게 사랑의 대상들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만나실까요? 어떻게 찾으실까요? 결혼하신 분들, 뭐 연애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의 그 사랑의 대상, 여러분의 짝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연애? 소개팅, 중매? 어떻게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공부하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소개팅 얘기를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옆방 친구한테 계속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뭐 조직신학에 대해서 그런 대화를 이 친구가 계속 그것만 물어봐요. 저한테 언제 나가냐고. 남의 어떤 그 러브 스토리가 제일 재밌다고 그러면서 언제 갈 거냐, 내가 가겠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튼 두 분이 이제 연애로 그럼 만나신 거네요. 성원 성도님이 이제 같은 학년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만나신 게 된 거잖아요. 뭐 듀오나 뭐 그런 거 소개팅 그런 걸로 만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뭐 듀오나 중매나 누구 뭐 소개로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만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만나실까요? 우리는 외롭고 쓸쓸하거나 아무튼 결혼 정령기가 되거나 연애 뭐 정령기가 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의 대상을 찾고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의 대상을 찾으실까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 내신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이쁘다. 뭐 저 사람 괜찮네. 뭐 스마트하고 뭐 따뜻하다. 뭐 다 저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고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랑하는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 내신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12문은 뒤에까지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질 텐데, 이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12문은 그러니까 12문뿐만 아니라 3문부터 12문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금 같이 적어보고 암송했던, 이해했던 내용들, 들었던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았던 그 3문부터 12문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모두가 사실은 러브스토리, 로맨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해 내시는 그 러브스토리가 3문부터 12문까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클라이막스에 이제 저희들이 영어로 치자면 클라이막스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12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상을 창조해 내시는 그 은혜의 재미있는 러브 스토리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좀 페이지 분량이 많기는 한데, 딱 보시면은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큰 이제 목차가 1번, 2번, 3번 큰 목차가 그렇게 세 개가 있고, 1번 두 종류의 약속, 2번 성경에 드러난 두 종류의 언약 형식 23페이지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3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렇게 1번, 2번, 3번이 다 유사한 패턴입니다. 유사한 패턴인데, 그러니까 이 9강의 제목이 행위 언약이잖아요. 행위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설명하려면은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사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 자체를 설명을 못하면은 잘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유사한 대상을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을 하거나 유사 개념을 설명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주형에 대해서 내가 뭐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걔 있잖아, 저기 주은이, 유사한 그 주은이 동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사 개념을 설명을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키기가 쉬운데, 또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반대 개념을 설명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딱 이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뜨거운 것을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뜨거운 것을 모른다 그러면 차가운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런 어떤 반대되는 개념들을 서로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할 때 반대 개념을 예로 들면 이 개념의 어떤 정의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뚜렷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오늘 이 행위 언약을 설명하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반대 개념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 3번에서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3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2번에서 성경에 드러난 두 종류의 언약 형식에서 종주권 조약이랑, 방가로 1번의 종주권 조약이랑 방가로 2번의 왕의 하사 언약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22페이지 1번에 보시면 두 종류의 약속에서 첫째 조건적인 약속, 그리고 둘째 무조건적인 약속, 이건 딱 읽어만 봐도 직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 반대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행위 언약을 결국에는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기억을 하시고, 약속에는 두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발로 아이히터라는 어떤 신학자가 성경은 어떤 면을 잘라도 다 약속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언제 오후 예배에 한 번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경을 뭐 어디를 펼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어떤 신학자가 정의를 내렸는데, 성경을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눕니까? 신약과 구약. 그 말 자체도 옛날의 약속,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옛 언약, 새 언약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성경은 어느 면을 잘라도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아이히터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교재에는 조건적인 약속과 무조건적인 약속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약속에 조건이 있어서 쌍방 간에 이 조건을 지키면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기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한테 100점을 맞으면, 주영이 네가 100점을 맞으면 내가 핸드폰을 사줄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게 조건부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거꾸로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주영이한테 내가 너 이쁘니까, 그것도 조건이 될 수 있나? 아무튼 그냥 안 예쁘면 안 사준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주영이를 좋아서, 싫으면 안 사준다. 아무튼 그냥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고 사주겠다. 그게 무조건 무구 계약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 부동산 전문가가 계시는데, 저기 박승혜 성도님이라고, 그 부동산에서 이게 쌍무계약, 편무계약이라는 게 기억나시죠? 쌍무계약, 편무계약. 무조건부 쌍무계약은 상호간에, 약속의 당사자 상호간에 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그러니까 100점을 맞았으면, 약속을 했으니까 핸드폰을 사줘야 되는데 100점을 못 맞았으면, 그 약속을 이제 100점을 맞겠다고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는데 100점을 못 맞았으면 안 사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 간에 서로 이제 그 조건이 성취됐을 때 의무가 있는 게 쌍무 계약이고, 편무 계약은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쪽에만. 그러니까 주영이가 어떤 그 약속의 수혜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약속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게 편무계약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편무계약, 무조건부 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약속의 수혜자는 그 수혜자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고, 약속을 한 사람이 신실한지 정직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약속이 이행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편무계약에서는, 그 무조건부 계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조건부 계약을 인간에게 하셨다 하면, 우리가 배웠던 사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작정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불변성과 그분의 능력이 한계가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언과 진실하심이 무한영원 불변하신 분이신데, 편무계약, 무조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사람과 달리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원부터 우리가 11문까지 공부를 했고, 꼭 공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제 뭐 부모님이 죽을 때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 그런 것들이 또 무조건부 언약, 일방적인 언약,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약속한 당사자가, 약속의 수혜자가 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지키는 그 무조건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조건부 약속이 무조건 또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100점 맞으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핸드폰을 사주겠다, 그 약속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게, 자녀의 잠재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100점이라는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재능과 탤런트가 충분히 있는데,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근데 게을러서 그것을 하고 있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발휘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그 조건부 계약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신뢰하고 있고 그 능력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어떤 행위 언약이 너무 매정하네, 왜 그렇게 어떤 조건부 계약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지, 그렇게 오해를 할 것이 아닌 것이, 조건부 약속인 경우에도 우리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넌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허무맹랑하게 야 네가 무슨 100점 맞긴 하겠냐? 저기 뭐 폴드 200만 원짜리 핸드폰 사줄게.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너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 어떤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신뢰하면서 그 가능성을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그 조건부 계약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저희 22페이지 맨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2개 되어 있는 거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도 약속을 기초로 하는 관계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1문에 저희가 같이 함께 공부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리고 그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요약한 것이 이 소율이 문답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잘 알 수 있고 그분을 잘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잘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약속의 관계, 부부 사이의 약속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페이지 말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고 방금 저희가 읽은 내용이고, 그럼 성경에 그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쌍무계약, 평무계약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보면, 그럼 성경 안에는 그런 조건적인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 그런 예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일반적으로 들었던 예 말고 성경 안에도 그런 예들이 나오거든요. 방가로 1번이 이제 종주권 조약, 그것이 조건부 조약에 해당하는 그 유사한 개념이고, 방가로 2번이 왕의 하사 언약, 그것이 조건 없이 왕이 어떤 선물을 하사한다, 어떤 급부를 부여한다, 그게 이제 하사, 아무 조건 없이 왕이 신하한테 무언가를 뭐 물질이든 직위든 그런 것을 하사하는 것을 왕의 하사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무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1번은 종주권 계약은 주정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고대 근동,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에 이제 막 전쟁들이 많이, 국가 그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들이 엄청, 성경에도 보면 많이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떤 민족이 승리를 했다, 어떤 그 승리한 민족의 왕이 패배한 민족의 왕에게 이제 약속을, 언약을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조약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건데, 그 조약이 어떤 조약이냐? 내가 이겼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진 나라는 이제 그 승리한 나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봉신. 이긴 나라의 왕은 종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위 포지션에 이제 종주가 되는 거고, 패배한 나라의 왕은 이제 봉신, 밑에 하위 포지션에 봉신이 되는 건데, 종주가 계약을 맺는데 그 형식들이 다 유사한 형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주권 계약에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에게 어떤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이행을 하면, 그 종주의 명령을 잘 준행하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족을 말살하지 않고 뭐 조공을 바치고 그런 여러 가지 계약들을 맺는데, 근데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맹세라고 했다고 합니다. 맹세라는 것이 꼭 필요했었는데 그 종주권 조약에서는, 그러니까 봉신이 이 조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종주가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신이 내가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 민족을 뭐 말살시켜도 뭐 그냥 그렇게 죽겠다. 죽음의 어떤 맹세, 저주의 맹세가 그 종주권 조약에는 항상 다 들어가 있었대요. 그 여러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종주권 조약들이 많이 이렇게 맺어졌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들과 그 저주 맹세가 꼭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경 안에도
보면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시내산 조약이 그 종주권 조약의 형식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런 그때 고대 근동 사회의 그런 문화들을 모방을 해서 베껴서 소설을 쓴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하나님이 눈과 코와 귀가 입이 없으신데도 보신다고 하시고 들으신다고 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이시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으신 우리의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눈이 있는 것처럼 귀가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끔 신인 동령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당시의 문화, 이게 상황화라고 하는데 선교를 하러 가도 그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뭐 파키스탄이면 파키스탄, 그리고 하테도면 하테도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연령에 맞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주권 조약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차용을 한 것뿐이지 그게 반드시 뭐 이제 성경이 거짓이거나 그랬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시내산 조약과 우리가 시내산 조약이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조약은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종주권 조약에 준하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번 그 조약을 갱신을 하고 또 여호수아가 또 한번 갱신을 하고 마지막에 세겜 평지에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때 대예배 때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도. 그들이 그렇게 아니다. 너네 그렇게 못할걸?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했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뭐 그런 그러니까 맹세 저주. 그 종주권 조약의 그 형식과 비슷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조건부 계약.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것이 이제 종주권 조약이었고 성경에 드러난 그러니까 무조건부 계약, 왕의 하사 언약의 예로 들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면 1번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그리고 2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신하의 어떤 약속의 수혜자의 행동이나 반응과 상관없이 왕이 일방적으로 신하에게 상을 내리는 것인데 노아 언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이렇게 하면 너를 보존해주고 너를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거신 것이 아니라 대홍수 위에 그냥 오전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약속을 내려주시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왕의 하사 언약의 예로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을 들 수가 있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를 조건을 내걸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너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많은 후손과 그리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 후손들이 살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거짓말도 하고 그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가를 통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그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또 보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책에 기록된 12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떠하든 다윗도 사울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왕위를 뺏겼는데 다윗에게는 어떠한 죄를 그 행위와 상관없이 바세바를 취했을 때도 그렇고 뭐 인구 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또 우리의 언약이 그 무조건적인 약속 왕의 허사 언약과 유사한 언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 그 모든 언약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알고 내건 것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이다. 그러니까 여기 왕의 하사 언약이 무조건부 앞에 1번에 무조건적인 약속이 3번에 나오는 은혜 언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2번의 종주권 조약 그리고 1번의 조건적인 약속이 3번에 나오는 행위 언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결국에는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을 때도 보면 어떤 종주권 조약에서는 무섭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맹세 저주가 꼭 그 형식 중에 들어간다. 종주권 조약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왕의 화서 언약을 읽을 때는 얼굴에 이렇게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시고 저도 그랬고 이제 읽어드릴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더 깊이 저희들이 3번에서 살펴보면 이 행위 언약도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지 이 비밀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있는 조건부 언약인데 성경에 있는 많은 언약들 중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맺으신 언약들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 책의 24페이지에 시작. 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그 조건부 언약이 있었는데 뭐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이제 호세아 6장 7절에 이제 명시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호세아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호세아가 자기의 그 아내 고멜이
그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는데 또 바람나서 도망가고, 그래도 다시 또 데리고 와서 그 결혼 서약, 결혼 언약이 평생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어떤 쌍무 계약이었었는데, 그 쌍무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과의 그 쌍무 계약, 하나님의 말씀에, 그 종주권 계약, 십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또다시 데려와서 자신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 내시는 과정들이 3원부터 12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행위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불순종에 죽음의 형벌이 있는 언약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왜 심어 놓으셨을까요? 이제 오늘 책에 여러분 1, 2, 3, 4번 동그라미 4개로 해서 나뉘어져 있는데, 도대체 왜 그것을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고,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안 따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혹시 잠깐, 근데 저는 이제 자신이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근데 계속 생각해 보면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그때가 됐으면 아담처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할 수, 확신할 수,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아담이 따먹을 것도 알고 모든 것을, 그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섭리의 그 영어 단어의 정의가 프로비던스, 앞을 미리, 결국에는 그것도 프로비던스를 섭리를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단어를 쪼개보면 결국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비던스, 미리 보신다, 앞에 있는 내용을 아신다,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따먹을 줄 아시면서 왜 그것을 심으신 것일까? 1번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아담은,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통치 권한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이제 저희 성경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를 어찌할꼬,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2장인가 보면 네, 3장 22절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 말이 이제 얘네도 우리처럼, 인간들도 삼위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무한불변 영원하는 그런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었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이 기준을, 그 선악의 기준을 자신들이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게 좋은 거고 선한 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쁘고 악한 거고,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그 선악의 기준점이 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았고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무한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이,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인데, 사람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죄를 짓고 선악의 기준을 삼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고 불순종하면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는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4번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알려주시기 위한 징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유물론자, 저번에 설명드렸던 유물론자들은 세상의, 우주의 근원, 지구의 근원이 삐끗한 먼지부터 시작해서 그 먼지가 먼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유물론자고, 우주와 사람의, 지구의 근원이 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다,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관념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둘 다 결국에는 그럼 그 먼지는, 그 에너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밖에는 명확하게 성경 외에는 그것을 알려주는 어떤 이론과 과학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믿든 안 믿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빛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빛궁 땅 해조사,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엿새 동안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그렇게 다 창조가 되었는데,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루어졌습니다. 작정의 특성, 불변성, 포괄성, 필치성,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근데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게도 하시고 존재하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은 인간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다 생겨나고 존재하게 되었었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그 조건부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매정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이제 행위의 언약이고, 저희 12문의 서두에 보시면 창조 후에 답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랑과 언약을 맺죠. 왜 창조 후라고 그 말이 또 들어갔냐면, 아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었습니다. 사랑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 행위의 언약을 맺을 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완전한 순종을 하면, 너한테 선택권이 있는데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얻고, 근데 너한테 선택권이 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치성, 그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 뒤에 나오는 이제 행위의 언약에 반대되는 개념인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3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죄에 빠질 줄도 알고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고 하나님을 배신할지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은혜의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또한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던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 내신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도, 죄를 지어도 결국에는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 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선택권이 있고, 그 조건부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조건부 언약이 그러나 매장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그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선택권을 주시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죄에 빠져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에 대한, 그 택정하신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또한 준비하셨음을 기억을 하시고,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문에서 또 다시 지금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20문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의 핵심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자체도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이, 매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냥 굴복과 어떤 기계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기까지, 순종을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넓고 깊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더라도, 오늘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찬양이긴 한데 실수하여 힘을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네, 됐습니다. 그거 제가 가사를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왜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낙막해 하십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여러분이 실수하고 낭망하여 지치고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지혜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가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지식을 배우고 또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안고 기꺼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새롭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10주 동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강신미 선도님 뭐 소감 한마디 하시려면 예, 나와서 잠깐 소감. 소요리 문답을 진행해 주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가서준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여기서 처음 배웠는데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저도 더 저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나 저의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바로 잡힐 수 있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도 이제 오히려 이게 말씀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했거든요. 덕분에 또 계시니까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런 은혜들을 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개근하신 분들, 그리고 나와서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시험 이제 보신 분들 이제 시상을 해드릴 텐데 카톡으로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는데,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테스트 본 거는 조건 없이 은혜 언약으로 테스트 본 거에 대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10주 동안 고생하셨고 또 다음 학기에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